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 만에 이제 2번째 문장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 절 읽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배 시작할 때쯤에는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명절 느낌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또 평소에 4부에 안 보이던 얼굴들이 또 많이 보이고 우리 아이들도 좀 몇 명 있고 해서 또 명절 느낌이 또 나네요, 나름. 명절이라서 저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신경의 그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거든요, 하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전체가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고백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교회와 죄사함과 뭐 이런 고백들이 덧붙여져 있죠. 그걸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봐도 이제 5문장인데 아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의 분량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문장이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심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해요.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텐데 성령 하나님은 수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또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기독교라는 명칭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 이게 이제 한자로 발음 나는 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PPT 다음 거를 좀 띄워주시면은 원래는 예수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지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의 호칭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제 그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어로 잘 안 보이는데 기라사독, 기리사독 이렇게 부르던 걸 줄여서 기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음한 게 기독이죠.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예수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교, 성령님교가 아니라 예수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걸 가장 잘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뭘 전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전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계속 자료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작성되던 시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사도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 방식으로 발음할 때 이제 예수가 되고, 영어로 하면 지자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은 별 특이한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제 첫째 아들을 이든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쯤 묘하게 아이들 이름 통계를 보면은 이든이라는 이름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누가 이게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유행을 타더라고요. 제가 기도로 응답받은 이름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막 특별한 이름, 독특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보면 이름이 다 비슷하죠. 그죠?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순자, 명자, 숙자 이런 이름들로 막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유행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또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면 기구하죠. 그러나 자기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자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혜 이렇게 부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아마 시온 하면은 또 이제 막 몇 명이 돌아보고, 같은 이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4부 찬양팀에도 혜민이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큰 혜민, 작은 혜민 이렇게 하는데, 늙은 혜민, 젊은 혜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래서 무슨 예수라고 불렸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 예수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안 씁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제 일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부정탄다고 이 이름으로 안 짓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짓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원래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로는 잘 안 쓰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한 인물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실제 역사와 동떨어진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하는 체계,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이 역사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게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누가 지었을까요? 보통 이름은 특히 옛날에는 아빠,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이 짓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 안에 이 예수라는 한 인물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이 흑암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 하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가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제 칭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듯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자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친히 세우신 직분을 의미하는데,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때는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많은 제사장, 또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예고편일 뿐이고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서 호칭하는 것 안에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사역을 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역할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이미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네 이대로 하면 큰일 나, 심판받아. 이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되뇌이게 하는 역할이죠. 자, 이 선지자들이 모형이었다면 원형은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가르쳐요. 선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담당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신 그 제사 제도를 따라서 직분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단 한 명 세움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모든 절차를 갖춰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했던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면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또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런 왕들조차도 흠이 많죠. 그죠? 완벽한 왕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들조차도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왕들은 일반적인 국가의 왕들과는 다르게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그 역할을 십자가를 통해 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 유천이가 고개를 엄청 세게 이렇게 끄덕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너네가 잘 해봐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일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일하시고 왕으로서 일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리스도의 직분에 우리를 동참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로써, 삶으로써요. 우리 좀 빨리 하기 위해 좀 생략을 많이 했지만 몇 군데는 좀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PPT에 있을 건데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섬기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서로 화목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참된 화목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팔복 기억 안 나시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피스메이커로 부르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작은 왕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연구하는 그 분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이 미술 활동을 통해, 내가 작곡하고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꼭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런 CCM을 부르고 예수님 얼굴만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또 탁월함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생자라는 것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이랑 동일한 존재다라고 했죠. 악어가 악어를 낳듯이,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게 이제 다 붙어 있어서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주님 많이 부르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이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르지 말자 그러면 잘못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어기게 될지 모르니까 부르지 말자 했어요. 근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지만 동시에 부지런히 불러야 하는데 이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쓸 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펜으로 썼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두려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라는 호칭은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신들이나 다른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보나 로마의 맥락에서 보나 이러나 저러나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굉장한 핍박을 각오할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와 같은 각오와 무게를 가지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름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평소에 주님 이름이라고 기도를 했던 분들도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주인님, 이렇게.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마스터, 로드,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노예고 신하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주라는 한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한창 이제 미국의 노예들이 많이 거래되던 시기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사업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라는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목표한 바를 딱 이루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는데, 귀국하는 길에 항구에서 이제 막 노예 거래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막 이렇게 노예 막 경매 붙이고 막 하거든요. 앞에 뭐 이 노예는 뭐 어디가 튼튼하고 뭐 뭘 할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여자 노예 한 명을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근데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값은 아니었어요. 나 이제 노예를 사죠. 그래서 그 산 노예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제 영국으로 귀국하는 이제 길인데
그냥 내가 널 샀다. 내가 널 샀다는 이 노예 증서를 너한테 주겠다. 너는 그냥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흑인 노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팔려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놀리고 희롱하기 위해서 연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자 노예가. 그래서 침을 뱉으면서 그 증서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서 하려고 했던 짓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영국으로 갈 사람이고 그냥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너를 이렇게 산 거다.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조금 상황 파악이 되면서 이 여자 노예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다시 노예 증서를 돌려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어떤 이제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주인의 노예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지로 그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 아래에서 노예로 평생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귀를 뚫으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어떤 노예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반역한 죄인이고 그분을 떠났기에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과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인간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면 아주 잔혹해지죠. 마음대로 그 권한을 휘두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노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누구의 노예로 살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노예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주인 앞에 부르짖는 노예가 아니라 마치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사람인 양 주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주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태도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라는 한 글자 안에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당신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익투스라고 아세요? 익투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PPT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제대로 티내기조차 힘든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고,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물고기 표시로 자신의 신분과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익투스 이니셜을 딴 건데, 이게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로 삼았었죠. 익투스가 무엇의 약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주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니라고 하니까, 주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아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도만 가볍게 요구하실 거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 사랑해라, 다른 거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외모를 섬기지 말고, 호박에 줄 구워봤자 수박이 되지 않으니, 인맥이나 학벌이나 너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말고 내 앞에만 엎드리고 나만 주인으로 섬기고 나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내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평생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로 영광스럽게 평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